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5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장인 이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강대하게 이 많은 나라를 통치하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상숭배에 이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을요 벌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자와 이 높은 고관직에 위치해 있던 이들을 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하는데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27장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요,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족속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취해야 하는, 보유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먼저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 그 회복의 손길을 보여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찾아가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 강대국인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비유를 말씀하시고 11절부터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왜냐?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취하고 있는 애굽에게 다가가 도움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이 죄인됨을,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 시드기야 왕은요, 죽임을 당하고 군대는 흩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라 하면 이러한 상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항상 이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 잘난 체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교만이란
말씀 속에서 말씀한 진정한 교만이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지 않을 때에 이미 나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교만이란 기도하기 이전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내 생각이,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실천하는 이 모습이 내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질렀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친 맺지 말라 했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이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자신이 생각에 옳은 대로 스스로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족속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에 심판과 이 멸망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미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심판의 주권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만 그와 함께 구원의 주권도, 회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이 10절까지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 11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가지를 이 제일 높은 산에 심으시고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백향목이 되게,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하자면요, 연약한 가지를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구약 전체에 쓰여져 있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죽어가는 우리가, 시들어가는 우리가, 메말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풍성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풍성함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심으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다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교육부와 청년부 그리고 EM의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대표기도를 맡은 이들과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이 모든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영유아부터 모든 장년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